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7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챕터 49장에 기록되어진 일시적인 믿음,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중요한 내용 체크하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약 10년 전 당신 고장 근처에 살았고 종교에 앞장섰던 일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자는 정직이란 곳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은혜 없음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대반의 옆집에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는 대반과 같은 지붕에서 살았지요. 일씨라는 사람은 한때 크게 각성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집은 그의 집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저에게 와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씨라는 자는 한때 저에게 자신이 수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자기 구원이라는 자와 친해지더니 저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갑자기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참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하시지요. 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비록 이와 같이 사람의 양심의 각성이 일어났을지라도 아직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죄책감이 사그라지면 종교적인 생활이 끝나게 되고 다시 그들의 원래 삶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개가 음식을 먹고 불편해져서 고통이 심해지면 먹은 것을 토해내는데 이는 개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자신의 위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한 뒤 위장이 편해지면 자신이 토해낸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록된 말씀은 진실한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열심을 내다가 지옥에 대한 의식과 정죄의 두려움이 식어지고 차갑게 되면 천국을 향한 소망도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식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천국과 행복을 위한 소망도 죽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2. 또 다른 이유는 종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완전히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종의 두려움이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래서 지옥의 화염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향한 뜨거움이 있으나 두려움이 다소 약해지면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함을 하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고통에 자신을 두는 것이 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3. 종교를 의지한다는 수치심이 그들의 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그들의 눈에 종교는 천하고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과 다가올 진노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 그들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4. 죄책감과 두려움은 그들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광경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곧 의로우신 자에게 도피해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힌트를 드린 것과 같이 그들은 죄의식과 두려움을 피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에 대한 각성이 없어지면 자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과거의 길들을 선택해서 더욱 자신들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들에게는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판사 앞에 서 있는 죄인들과 같습니다. 흔들리고 떠는 모습이 가장 뜨겁게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교수대에 대한 두려움이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를 얻으면 도둑과 악한 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들이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에게 타락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1.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죽음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2. 그런 다음에 그들은 골방기도,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일, 죄를 경계하고 슬퍼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의무를 점점 소홀히 합니다. 3. 그들은 생동감 있으며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4. 이후에 그들은 공적 의무, 즉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등에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5. 그런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의 결정들을 끄집어내며 마귀와 같이 되어서 경건한 자들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종교를 내던져버립니다. 6. 그들은 육신적이며 방종하며 음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7. 그들은 은밀하게 육신적인 음탕한 대화를 나누며 정직한 자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서 깨끗지 못한 점들을 발견하면 기뻐하면서 더욱 담대히 그러한 짓을 행합니다. 8. 이런 다음에 그들은 작은 죄들을 공개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9. 그리고 강팍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참한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는 기만 속에서 영원히 멸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앞에서 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존 버녀는요, 우리에게 일시라고 이름하는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시라는 인물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뾰라의 땅,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로 역정은 이제 끝부분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시작했을 때 크리스천이 만난 인물들이 누구던가요? 고집쟁이, 변덕쟁이,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자, 고집쟁이, 변덕쟁이 이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은요, 교회와 별반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구원과 별로 관련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순례 여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천국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만나는 인물들은 교회와 연관이 더 밀접한 인물이고 구원과 연관이 밀접한 인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만났던 고집쟁이, 변덕쟁이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인물들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이 순례 여정이 거의 끝났을 때, 거의 끝나는 이 끝 무렵에 만나는 인물, 그러니까 무지라는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개해야 할 이 일시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인물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인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도 없는 정말 우리들 주변에 있는 그런 상당히 신앙생활에 근접해 있는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무지라는 인물을 배울 때 우리가 무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무지는 잘못된 지식, 그러니까 좀 피상적인 지식, 조금 뒤틀린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지식에서 조금씩 결이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금씩 다른 지식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요즘 같은 세상, 특히 요즘같이 무슨 차별금지를 이야기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분 이런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다름을 다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 같고 차별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구원의 길은 한 길뿐이다. 오직 원 웨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처음 출발해서 0.1도라도 여러분 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 출발은 아주 미미한 차이로 보여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차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차이를 무한정 늘려 보았을 때 그 끝은요 결코 수렴될 수 없다, 결코 만날 수 없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천성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뒤틀린 지식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죄된 삶,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무지와는 달리 무지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것이고요.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지식 또는 죄책과 같은 이 죄의 질책과 같은 이 체험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회개도 또 체험도 일정 부분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다가 타락한다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우리와 상당히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길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 이 땅 위에 있는 유형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면 그 성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도 또는 배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배도하는 삶, 배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믿다가 타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지처럼 조금씩 곁길로 와서 결국은 천성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와 한 길을 가기는 갔으나 가다가 멈추어 버리거나 가다가 뒤돌아가는 사람이거나, 여러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믿음을 또는 뒤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체험도 했고 어느 정도 은혜를 누리기도 했지만 결국 그 종착역에, 그 천성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공통점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요, 무지라는 인물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일시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 그 차이점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또 우리들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특징, 어떤 공통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계를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체크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는 정직이라는 곳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은혜 없음이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는 배반의 옆집에 살았습니다. 예, 크리스찬부터 소망이 한 이 대화까지를 한번 쭉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할 사람은요, 이 일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선 이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사람은 정직이라는 곳에서 3km 떨어진 은혜 없음이라는 도시에 살았다. 그리고 그의 집은 배반의 옆집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일시라는 사람이 어떤 곳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치 정보는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 배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돼지꼬리를 해고 거기에다가 도라섬 요렇게 고쳐 놓읍시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 영어로 turn back 그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지요. 두란노판에서 여러분 교재 빨간 교재에서는 후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turn back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 더 좋겠습니다. 돌아섬, turn back, 뒤로 돌아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들 이해를 더 바르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반하다라고 번역된 것보다, 또는 후퇴라고 번역된 것보다 돌아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반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돌아섬 이렇게 고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돌아섬 이렇게 쓰시고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일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배반, 즉 도라섬의 옆집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일시라는 사람은 누구 옆에 있느냐? 돌아서는 것의 옆에 살고 있다. 돌아서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라는 사람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던 길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후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직관적으로 그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는 마을은 뭐라고요? 은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은혜가 있다면 그가 돌아서지 않겠지요. 그런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는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할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믿다가 타락하는 겁니다. 뭐 뒤에 이유가 뭐 4가지 정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믿다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뒤돌아서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뭐 밑줄은 치지 않았어요. 제가 더 나오지는 이렇게 줄을 그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 그렇게 써 놓고 있습니다. 그가 때때로 나에게 와서 눈물도 흘리고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기는 했지만 그 역시 진실하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정직한 것에서 몇 킬로나 떨어져 있었어요? 3킬로나 떨어져 있었어요. 정직한 것에서 3킬로나 떨어져 있었다. 정직에서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그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또 크리스천도 말합니다. 일시적인 이 사람이, 일시라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했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역시도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직에서 3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소망의 집은 그의 집에서 5km나 떨어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5km.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직이라는 곳에서 은혜 없음이라는 마을이 3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 없음이라는 집, 이 일시라는 집에서 소망의 집까지는 5km가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망이라는 사람은 정직이라는 이 곳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2km 정도 떨어지면 여러분들 3km 플러스 2km 하면 5km가 되죠. 그러면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 되겠죠. 정직이라는 곳에서 2km만 떨어져도 2km만 떨어져도 소망처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1km를 다가가지 못해서 그 1km를 다가가지 못함으로 일시는 신앙생활에 이처럼 뒤처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큰 손해 아닙니까? 그죠? 조금만 더 열심을 품으면 소망처럼 열심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소망처럼 열심은 한기를 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1km 차이가 이렇게 큰 신앙의 갭을 만든다?
여러분, 이러면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5달란트와 1달란트는 차이가 크지요. 근데 2달란트와 1달란트는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는 것, 그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이 일시적인 믿음이 누구와 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여기 위로를 얻기 위해서 자기 구원, 셀프 구원, 자기 구원이라는 친구와 더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없이 쉽게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위로를 얻기 위한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기 원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과는 멀어지게 되죠. 소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타오르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렸다, 은혜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요, 사람이 타락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망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진짜 회개,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일시가 타락하는 이유는, 일시가 턴백을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자기 양심은 일시적이나마 각성이 되었다는, 죄의 질책을 받고 죄책을 느끼고 깨달았다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흥회 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책을 느끼고 뉘우치기는 했다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으로 그쳤다는,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영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의 양심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은 우리들을 후벼 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굉장히 괴롭고 부대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천국을 말했을 때요, 사람들이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대끼고 찔리는 사람은요, 귀를 막습니다. 못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괴로워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괴로워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그 깨달았을 때에, 질책이 있을 때에 이게 종교적이 되어서요, 아, 내가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동안은 어때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 마치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그 은혜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 질책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종교에 대한 관심도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게 되고 심령이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마치고, 여러분 다 옛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아시면, 옛날에는 예배 마치고 성전을 떠나가기 전 고개를 숙일 때 찬송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대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곧바로 집에 안 갔어요. 다들 앉아서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그러고 갔어요. 왜? 은혜가 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요즘 축도 딱 마치자마자 땡 하면 나가기 바쁘지만 옛날엔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목사님이 저 밖에 악수하려고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저 목사님이 저기서 한 30분씩 벌 서는 거지. 성도들 나올 때까지 하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는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랬지. 근데 요즘은 그냥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그걸 못해, 목사님들이.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심령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여기서 열매 맺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친구들로부터 일어날 비난과 반대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고에도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런 게 다 이런 거에 속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친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 많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게 아니고 친구 따라서 교회 오는 거 있죠. 그 관계 전도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다 좋은 전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전도가 아니죠. 친구 따라서 오는 것,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와야 되겠지만 그게 주님 앞에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와 뭐라 해서 와야 되지만 그게 누구에게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 앞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 수치심 때문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앞에서도 그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나는 종교가 금빛일 때에만 예배하고 찬송한다. 우리 허영마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에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에는, 또 숫자가 적을 때에는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특히 악인의 득세가 강성할 때에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에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에 속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그런 모습 보였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예수님 앞에 결코 그런 일 있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 나섰지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여자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기 바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거짓 은혜와 부족한 은혜는 구분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거짓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부족한 은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들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은혜와 믿음이 거짓 은혜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뒤에서 나옵니다만 우리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조금 제가 좀 일찍 설명했습니다만 어쨌든 요 구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번째, 쉬운 것을 더 사랑하고 선호한다 하는 겁니다. 죄의 질책이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하는, 한마디로 골치 아픈 것이 싫다 하는 거죠. 쉬운 게 좋고 좋은 게 좋다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단지 종교는 뭐뿐이다, 액세서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있으면 좋고 아예 없어도 그만인 거지. 뭐 꼭 종교가 뭐 그런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런 이 종교적 어떤 그런 체험 이런 죄책 이런 것들은 무겁고 그런 무거운 주제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내가 예전에 중국에 어떤 형제님이 꼭 나보고 와서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례를 하러 중국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신앙이 있어가지고 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나 앞에 주례를 해달라 그랬는가?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신랑과 신부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의 선남 선녀들이 이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결혼하고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십시오, 입 맞추십시오. 요거를 자기네 결혼식에 하고 싶은 거라. 근데 중국의 목사님들은 이제 좀 그런 거 안 하고 하니까 서양 어디 목사님은 데려올 수 없고,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이 오면 좀 그런 거를 자기 결혼식에 이벤트로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나를 부른 거라. 그래서 이 통역하는 그 사모님이 줄넘기 사모님, 목사님 저기 키스 타임을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일단 알았다고 해놓고 안 시켰어요. 이제 먹은 척하고 안 시켰죠. 참. 여러분, 종교는 액세서리가 아니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벤트로 하려면 하라고 하긴 했는데, 예배 시간에 그거 굳이 할 필요 있나요? 그죠? 종교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 볼게요. 당신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교재 뒤편에 가서 교재 Q&A 11번, 교재 Q&A 11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Q&A 11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영혼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거짓 은혜와 부족한 은혜로 인한 거짓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목회자는 영혼의 의사로서 심령의 변화와 그 증거에 대해서 전문가이어야 한다. 자, 지금 우리 아까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크리스천하고 소망시가요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신앙의 도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평신도들 중에도 이처럼 이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점차 이런 은사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활용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책임 맡고 있지만 그나마도 약해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어도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뭐 은사주의니 신비주의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또 이야기해도 뭐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도력이 미쳐지지 않는 영적 가뭄의 시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맞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거짓 은혜, 또 부족한 은혜,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분별하면서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분별하면서 지혜를 가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이 말세 때에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바르게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살펴볼게요. 자, 이제 당신이 저에게 타락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타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 타락하는 단계, 타락하는 절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 단계가 뭐 있다면 있겠지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뭐 죽음, 뭐 다가올 심판에 대한 기억들을 애써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무거운 주제들이 싫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가정예배, 뭐 골방기도라고 했지만 뭐 은밀한 기도, 뭐 이런 기도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의무들을 무시하게 되고요. 가볍게 여기게 되고요. 그 다음 신실한 친구, 믿음의 친구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적 의무들을 부담스러워하죠. 주일 성수, 뭐 11조,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서서히 그런 것들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목사,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비난하는 것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비난하고 그들과 교제를 통하여 강화시켜 나가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우군들이 늘어나면, 자기와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때요? 죄를 짓는 일에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거기에 뭐 음탕한 일들, 뭐 깨끗이 못한 대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죄를 짓는 일에 점점 담대해져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같이 뭐 어울려서 세상의 문화를 즐기기 시작하다가 뭐 그런 다음에 하다 보면 하나씩 둘씩 허물어지는 것들이 나중에는 모든 신앙의 열매들을 까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굳어진 마음으로 회개조차 하지 못한다. 나중에는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는 내가 무슨 뭐 교회 안 나가면 뭐 죽나? 내가 집에서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꼭 뭐 목사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되나? 내가 뭐 내 스스로 내 신앙 다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천만의 말씀요. 그러다가 스스로 죽어가는 겁니다.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가 필요하나요? 우리 교회론의 첫 번째부터가 틀려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어린아이로 세우신 거죠. 신령한 젖을 먹으며 그 속에서 자라나가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도록, 연결되어 자라나가도록,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자라나가도록 키우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집에서 홈스쿨링 통해서 검정고시 통해서 얼마든지 공부시켜서 대학 보낼 수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통제라는 것을 학습할 수 없는 것이죠. 학교생활의 규칙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사회의 규칙들을, 국가의 규칙들을 어떻게 아이가 나중에 지켜나갈 수 있겠나요? 그럼 못 지켜나가는 거죠. 결국 사회 부적응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부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냥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일시인지, 누가 무지인지, 누가 소망이고 누가 크리스천인지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너는 소망이구나, 너는 무지구나, 너는 일시구나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그러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내가 정직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서 정직한 영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례 여정의 가장 위험한 일들을, 가장 넘어지기 쉬운 일들을 경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런 즉 넘어질 것을 주의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삶과 자기 자신을 살피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